오늘은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어느 한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네가 뭐 하는 게 있냐고 들들들들 볶습니다. 뭐 해라 막. 이제 밖에서 돈만 벌어주면 다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것을 보던 시어머니가 참 지혜롭게 그 며느리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있게 하고, 이제 남편 혼자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출근했다 들어오면은 이제 어머니가 야 아들아 배고프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시킵니다. 그 남편이 결국은 그 어머니의 지혜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무시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 세상사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듯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의식 때문에 그러겠죠. 오늘 제가 제목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게 되면 나를 드러내기를 급급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만 드러내고 그의 명패만 드러내고 그의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면은 전혀 나라는 이름이 드러날 필요성이 전혀 없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이 어수선한 것도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린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법이 있고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법은 더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는 상태에서 옳고 그름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2절에 얘기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동하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내 맘대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바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하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우리의 옷이 뭐예요? 나의 아름다움을, 내가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귀티를 나타내고 빈티를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옷은 내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것이 옷입니다. 바로 오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옷 입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 사랑 속에 풍덩 빠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에레미야서를 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가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다 하겠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있는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잊지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될 것입니다. 긍휼은 뭐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나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비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또한 마지막에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 우리가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오래 참. 자, 그러면서 네게 혐의가 있거든, 누구한테 불만거리가 있거든,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용납하래요.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얘기해 줍니다.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쭉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온대요. 그런데 부모의 관심이 없이 사랑도 없이 받고 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을 믿지를 못한대요. 사랑은 이만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14절 말 부분에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을 우리가 큰 두루마기를 둘러서 옷천을 둘러가지고 둘둘둘 둘러서 그 위에 끈을 묶습니다. 허리띠를 합니다. 그래 옷이 풀려나가지 않고 나의 추한 모습도 가리고 부끄러운 모습도 가립니다. 그리고 온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아까 옷만 입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옷 입었는데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내 앞부분을 다 터놓고 터진 옷을 입고 있다. 근데 여기에 띠만 매면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멋있을 텐데 띠를 매지 않고 옷만 입고 있으면 뭐겠어요?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되 이것을 온전히 옷이 내가 활동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도록 온전한 매는 띠,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허리띠를 매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때 이러한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합니까?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잘남으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저는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이겨나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이겼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저 밑바닥 인생, 돈 한 푼, 10원짜리 하나 없는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평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선포하신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병이라는 암에 걸렸을 때 이 평강이 나를 주장했었고 참으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평강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조그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안절부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이 한 가지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그냥 불안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우리는 순간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다시 그 순간 일어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이 갈피를 못 잡으면 우리의 몸도 갈피를 못 잡아야 정신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뭔가 믿는, 어려움에 빠져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평강이 있겠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부도났는데 지금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희망의 끈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하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나의 평강을 모두 잃게 만들 때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순간순간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우리는 감사할 때 무엇인가 얻어질 때만 감사할 때가 많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로 길 가다 돌뿌리 건져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어떻게 돼? 불만불평이나 무릎에 피가 나요. 불만불평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냐? 더 많이 다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음에 주께서 이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학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자는 감사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에 나오면은 감사하는 자보다 불평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왜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해주는데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냐고.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주는데 나에게는 왜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현재로 어수선합니다. 어느 땐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 거짓말쟁이가 사회주의자 사상을 가진 자가 이 나라를 정복하면은 우리나라는 망할진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한 당에서는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음을 봤어요.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봤어요.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회복해놨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옳게 바르게 해놓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을 할 때 그것은 단추가 잘못 끼어졌으면 바로 끼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이 옳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는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옳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인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왔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고 찬송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풍성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수가 함께 거하심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걸로 나는 예수가 함께 해? 아니면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은 대초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거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들의 달콤한 소리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서로가 배워가는 거예요. 80살 노인이 3살 아이가 배운다는 소리를 했어요. 우리는 서로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마음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남이 감사하니까 남이 헌금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을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것을 하는 것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나를 나타나게 급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 하나님 앞에 박사, 석사, 장로, 집사, 이거 무엇이 감투가 필요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목사 안수를 줘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장로의 안수를 주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집사의 안수를 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하는 그 달란트의 직분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타나기에 급급하죠. 노예나 총회 가면은 또한 어떠한 유명한 집회에 가면 무슨 박사 하고 이름이 거창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박사는 세상이 준 거예요. 그러나 목사란 직분은 하나님이 안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수해 주신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만이 되는데 박사의 이름으로 하니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네가 뭘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그래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마르다는 언니인데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그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급급합니다. 그 마르다가 그 예수님한테 와서 저 마리아를 저거 해서 내일 좀 돕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한 가지래 족하다 그랬어요. 진정 어떻게 돼요? 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너 뭐하고 있어? 얘기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닦고 뭐하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뭐하고 있어? 하고 어느 때 그러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으면은 꼴보기 싫죠. 인간의 모습으로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는 그 꼴보기 싫었던 것이 용납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로 품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예수의 이름을 하라.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하고 또 나가서 그를 심려봐라. 예수를 심려봐라. 네 힘으로 모든 거 다 감당하면은 지쳐서 쓰러진다. 저도 내 힘으로 이 개척교회를 쭉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해나왔는데 한다면은 저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 때 문을 닫았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힘입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쓰러져요. 여러분이 하면 지쳐서 절망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오뚜기같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감사할 수 있는 늘 신앙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감당해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축복받는 이러한 삶,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일에나